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예, 10월 첫 번째 주일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들어가기 전 우리 함께 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그 만남 속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입술을 벌리면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예배자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아주심을 맛보며 하루하루 그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모든 시간들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가 진실로 주님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매주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섬김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또 안내하는 예배팀과 또 새가족을 맞이하는 케어팀과 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 방송 미디어팀과 그리고 또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장 리더들 또 우리 회장단 임원들 여러분들 모두 다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떠오르는 대로 그들 축복하면서 그들의 수고 헌신 가운데 이 예배가 존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축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다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그 위치 속에서 주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움직임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기쁨의 모습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주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우리의 움직임 작은 미약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사파의 선 이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위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진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유일한 능력, 힘 그리고 삶의 목적, 이유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영광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신 거죠?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고난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하실 때 이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 우리를 위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워주시는 주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을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여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이 자리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창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영원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깨뜨리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날의 삶을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다시금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뜻 이뤄가게 하심 너무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험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본래 목적을 잊고 저희가 중심된 삶을 추구하며 안주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부족한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이러한 저희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에 바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막혀있던 주님과 저희의 관계를 주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신이 그 죄를 대신하여 허무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해 저희의 시선을 바로 두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모든 청년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 이 모두가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저희의 의지할 곳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감동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희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저희에게 필요한 능력과 용기, 담대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지고 무너진 이 세상에서 여러 노인 상황들로
고통받고 희망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을 바라봐 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피할 곳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아픔 많은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회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일하신 가운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지혜 그리고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청년들이 주님의 뜻을 바로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에 경건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모습 되기를, 또 예배를 통해 진정한 평안과 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처소에 불러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평생 떠나지 않도록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며 부족한 그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서든지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주어진 그 자리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몸이 불편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너를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 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수 씨가 강고녀가 너무 어색하다고 이름을 방금 멘트 좀 바꿨습니다. 네. 내일 개천절인데 뭐 안 하시나요? 네, 꿀잠 잘 겁니다. 개천절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파이팅. 자, 힘세 청년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세 가지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정기 육아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형식도 상관없고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장 리더나 목사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최정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목장, 다음 주는 6년 목장입니다.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3차 모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때 기존에 양육받은 청년들이 직접 양육을 하고요. 신청은 지금 오늘은 주보에 간지가 없는데요. 계속해서 아직까지 계속 고민하고 망설이신 분들 이제는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하반기 세례 신청하실 분은 3층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최정기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보엔 없는데요. 되게 중요한 광고라서 지난주에 우리 위임 목사님 취임 예배 했잖아요. 그때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청년들이 아직 미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뒤쪽에 나가실 때 4층 로비에 있으니까요. 5층에 계신 분들도 들려서 선물 꼭 받아가시고 선물이 하나 더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청년부 회장 김성주 회장님께서 결혼을 하셨는데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다고 또 감사의 의미로 비타오백 음료수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4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예배 끝나고 한 잔씩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성주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천절 날 푹 쉬시고 그 다음 화요일 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Here I am. Send me now. 아자. 감사합니다. 네,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의 진실로 오직 주의 음성과 주의 역사만을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짧지만 침묵 가운데서 오늘도 주여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주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침묵 속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깊이 스며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감동 주다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국가와 교회 그리고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오늘 우리의 이 감동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감동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냥 무엇인가? 여러분들 애국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실 이런 거는 좀 진부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 감동을 흘려보내게 하시는지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것이 마음에 거의 안 와들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과거에 IMF가 벌어지고 우리가 긴급 금융 구제를 받았을 때 이제 전 국가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깊숙이 있는 금을 꺼내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우리의 금을 내놓으냐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태극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가대표 대항전이 있었을 때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아마 평소에는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진작에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준다라는 시리즈를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또 내일이 우리가 또 감사하게도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조선을 여시고 그래서 공휴일을 주신 개천절 아니겠습니까? 빨간 날인데 여러분 그 시간을 앞두고 좀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주제를 진작부터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설교를 준비했었던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좀 고심을 많이 했었던 날이 아마 이번 설교를 준비했었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설교 제목을 짓는 것부터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 설교 제목을 지으려고 하는데 제목도 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기초적인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국가와 교회 그리고 성도.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사실. 좀 더 멋있는 제목을 지으려고 했는데 참 힘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설교의 방향이 이게 목사님 생각을 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흘러갈까 봐도 고민을 했었고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뉴스가 좀 이상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의 의도성을 갖고 준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춰줄까 봐 좀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작부터 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어려웠었던 게 뭐냐면 오늘 선택한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게 글자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첨예한 어떤 해석과 대립들이 있어요. 이 똑같은 본문을 두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가 똑같은 본문 속에서 왜 다른 이야기를 할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 안에 많이 생각나는 어떤 질문들이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많이 좀 고민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조금 머리 아픈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로 치면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다스렸던 이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로마 정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은 무엇입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복종하십시오. 근데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권세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좀 과격한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3절과 4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운 게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의 책임이 뭐냐? 악한 자를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두려울 게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찰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약간 위축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지금 과속을 했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뭔가 신호를 위반했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떳떳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라의 기능, 정부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국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이렇게 잘 통치하는 자들이다. 그냥 그 질서를 해치는 자들에게 공권력을 발휘하는 것을 그들을 통제하는 기능이 그 정부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을 통하여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 정부와 통치자들, 지도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를 갖고 있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의 사역자다.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반복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칼을 가진 것이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칼은 공권력을 의미하겠죠.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악인을 처벌하고 그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깊게 갈 것도 없이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자를 향하여 사람들이 복종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했어요. 아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벌이고 다양한 해석과 접근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로마서 13장을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23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던질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를 복종하십시오. 그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뿐만 아니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종교가 있는 곳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당화하고 강화했어요. 또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 위치에 있을 때 꼭 그것을 지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처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부분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똑같은 본문을 갖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국가의 존재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국가의 목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권력을 지닌 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였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어떠한 생명을 해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본문을 적용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잘은 알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제일 이렇게 악명이 높은 지도자들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정말 집단 학살했었던 독일의 히틀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고, 저희 캄보디아인가요? 폴포트라고 해서 킬링필드라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면, 그럼 똑똑해 보니까 안경 쓴 사람도 죽이고 공부 대학 간 사람도 죽이고, 그런 악한 사람들도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봤어요. 그럼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으니 복종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 이 신약이 쓰여진 이 당시가 어떤 때였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웠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누가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 상황 속에서 되게 예민한 주제를 건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찬히 다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2배로 늘어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망감이 들겠죠? 저를 쳐다보는 눈이 아주 미운 눈이 되겠죠? 그래서 깊게 보지 않고 아주 짧게만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바울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신들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 주목해서 봤거든요. 최소한의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배려는 뭐냐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의 권력,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눈에 가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퍼져야 되는데 그 정부를 이게 뭐라 그럴까요? 거스를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의 오랜 특성 가운데 위로부터의 권력과 질서를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그들은 내면 속에 다 인정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오늘 이 본문 바울의 이 로마서 13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했다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문과 질문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이 대한민국을 갖고 한번 끌어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 설교의 주제와 같이 어떻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감동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아주 간단하며 제 1번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습과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당연히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행정부 수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야 라는 의지를 갖고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와 보니 대한민국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어떤 애국심을 갖고 요즘 소위 말하는 국뽕에 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고 의도한 것은 없지만 눈을 떠보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일 1번은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기도 속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3, 4절을 통해서 이미 희미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이 땅의 질서와 안녕과 그리고 악한 악인들을 잘 통제하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상 아까 전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진실로 그 권력자들이 그 자신의 갖고 있는 힘을 잘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여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열정을 내었었던 권력의 그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거의 다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를 통치한다, 대표한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로마서 말씀에 권세 복종하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불편함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은 부당한 권력과 그 정권에 대항했었던 사례들도 많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예는 누구예요? 바벨론의 문화와 음식을 거절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50년의 세월 속에서 정말 압제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대항하며 출애굽했었던 사건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모순되는 말씀이 아닌가? 아니,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마음에 꺼림칙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한 태도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양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거는 믿는 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태도가 있잖아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마음, 약자들을 누군가 괴롭히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만을 탐하는 인생들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심과 관련된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양심을 따라 우리의 현실을 보고 판단하며 우리의 의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리고 이 사회를 우리는 민주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분명하게 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아니라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통해서 아주 유명하게 듣고 기억하는 바로 헌법 1조 1항과 2항.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사회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들면 투표를 통해서 심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이 오늘의 주어진 현실에 불만과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의 뜻을 개진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러하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요, 거창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대한민국을 향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이 질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막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번역본을 보고 중요한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죠. 바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보면서 스스로 유진 피터슨도 많이 고민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절을 그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시선을 갖고 로마서 13장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저는 이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또 특별히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게 하셨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중국적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우리의 주민등록 등본 떼면 어떤 다 사무소를 가면서 떼게 되고 국민으로서 주권을 발휘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두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도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진 피터슨은 또 이렇게 4절 5절의 말씀을 번역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하여 권세자들을 사용한다라고 표현하고 그분은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진 피터슨은 경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위해 유진 피터슨도 이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세우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6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왜 여기에서 바울이 세금 얘기를 꺼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존재했어요. 이제 우리가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하면 이제 세금을 많이 떼어가서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그 세금은 오늘 이 사회를 유지하는 되게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상 그런 부분을 외면하고 세금을 탈세한다 그러죠. 그런 본성들이 존재함을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까지만 해도요, 종교인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납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세금을 낸다 해서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라도 내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저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가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미가 납세의 의무인데 동참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게 될 때 많은 보호망이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안 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차라리 세금을 내고 이 정부의 보호를 받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사회적인 책임과 세금을 연결짓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과 좀 연상되고 연결되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져요.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 누가 다스렸다고요?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치 로마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며 협력하는 것처럼 비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요. 반대로 그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라고 요청을 한다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자 하는 질문을 이들이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눈을 들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동전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오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동전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는 것이면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본능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법은 법대로 하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세상의 것에 말 잘 듣고 하나님의 법도 잘 들어라.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 앞으로 하는 말씀을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은 로마 황제에게 주면 되지만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동전 로마 황제에게 드리지만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방점은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로마서 말씀과 연결하면 이 표현인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책임 있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권세 있는 자를 존경하라는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들의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책임 있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한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직업의 영역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제일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의 역할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주님을 닮았사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현저히 영향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여기서 대충 살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몸짓 하나가 타인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기를 때 그냥 밥만 주고 용돈만 주고,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다 그대로 흡수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언론사에서 기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는 기사를 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 기사를 보면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의 사건들을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스포츠맨들이 여기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로서 노래를 부르며 영화를 찍으며 나를 스스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을 향해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과 은혜, 감동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저 그 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감동을 주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뉴스에 들린 소식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암담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공허한 울림처럼 저는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정치 지도자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솔직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 그 위치에서 그 권력을 위임받았잖아요. 자기 게 아니죠. 그럼 그것을 갖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고민하는 자가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들 향해서 애국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실 때 그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수준에 맞는, 진실로 사람을 두려워하며 맡은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역할, 그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청년의 때, 오늘 이 시대를 진실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멋대로 많이 해석하고 설교를 했어요. 멋대로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런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땅 건데 바른 눈을 갖고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두 눈을 가졌느냐? 한쪽 눈만 보고 외눈 인생이 아니라 두 눈을 갖고 세상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균형감을 갖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갖고 살아가면서 외눈박이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세상이요, 모든 게 다 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좌절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득세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 이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지니면서 위대한 영향을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형편과 삶이 어려우니까 그 삶에 몰두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건강하지 않고 편협한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요. 검증되지 않은 뉴스와 SNS,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눈을 구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너는 누구 편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러분 젊잖아요. 청년이잖아요. 그 청년의 때에 좀 이런 기백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걸 갖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미흡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닫고 살아가게 되면 그곳에 여러분 분명한 선한 은혜와 영향력의 감동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힘센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고국이, 조국이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은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는 곡입니다. 찬양인데요. 1966년에 여러분 오늘 아마 한신대학교라는 대학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신대학교는 조금 진보적인 입장에 취한 그런 신학교인데요. 그때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었던 김재준 목사님의 그 시를 따라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고백했었던 찬양의 가사와는 결이 달라서 좀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의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갖고 그 바람으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 함께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까지 가지 희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군을 부르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외뿔 고요한 아침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외풀 되어 가거라.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책임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일 수 있고 일터이기도 하고 학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자리,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연신 힘센 청년부,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지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그 형상이 교회에서만 온전해지고 아니면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내 자리 너무 하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곳일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서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을 벌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힘센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담력을 우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 속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또 책임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 자리 속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우리 힘센 청년들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속한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언론을 장식하는 뉴스나 그리고 그 뉴스조차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표현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보는 실력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최소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한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하나님, 이 한반도에, 저 북녘 땅에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남과 북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의 짙은 그림자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조국을 놓고, 이 시간 대한민국을 놓고 함께 믿음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보는 온전한 시각들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뉴스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표현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세상을 온전하게 보는 실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최소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촉화를 겨누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이 모든 한반도 위에 예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침으로 우리 남과 북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의 짙은 그림자가 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감동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애국심을 우리들은 강요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로 인하여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이 땅에 연약하고 아픈 자리들이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몰두한 나머지 세상을 온전하게 보는 시각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뉴스의 이야기는 뉴스 이야기고 내 눈앞에 닥친 그 일들이 그냥 중요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먼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처한 그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또 만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로 인하여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저 북녘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믿음의 자유가 없는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를 향하여 총을 겨누는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더 이상 전쟁의 짙은 그림자는 사라지며 완전한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며 바른 시각과 세계관으로 주어진 자리를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과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며 각자가 갖고 있는 권력을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애쓰는 지도자들 위해,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우리 개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확장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